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3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10장을 다루는 네 번째 시간으로 10장을 마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6절부터 직접적으로 다루는 말씀들인데 26절부터 먼저 31절까지 10장을 이제 몇 군데로 나눈다고 할 때 네 번째 단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6절부터 우리가 다룰 때에 바로 그 직전에 있는 25절 말씀을 보시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하는 그런 우리들이 자주 인용을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초대교회, 이게 이제 히브리서이기는 하지만 신약 성경이 기록된 연대 상황은 거의 1세기를 기준으로 하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를 초기 기독교 또는 초대교회라 보통 부르고 있죠. 이 초기 기독교 내에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주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25절 말씀을 한 가지만 놓고 보아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아직 그 조직도 미비되어 있고 또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최초의 공의회가 서기 313년에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 이전의 세계는 어쩌면은 쉬운 말로 말하면 목소리 큰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었겠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교회를 이야기하고 그 외 수만 가지의 내용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반으로 한 초대교회 상황은 이렇게 좀 복잡했다. 지금의 교회들도 복잡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때는 더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한 부류가 뭐냐라고 하면은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교회는 자꾸 모여야 되고 회집을 해야 되고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어떻게 봉사하고 헌신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대화를 나누고 또 성경 말씀에 기초로 해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여기는 이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부류들도 상당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상황은 아마 기준으로 보면은 서기 313년을 기준으로 볼 때에 그 뭐 하나의 또 기준이 되겠고 또 325년에 그 니케아 공의회를 기준으로 볼 때도 뭐 그 이전 세계는 중구난방식의 그런 신앙 또는 신학, 교회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이 아주 다양하게 존재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뭐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사실은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습니다. 언제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심지어는 요즘에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우리 청주의 저기 청주역 부근이 신촌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신촌에 가면은 아주 그 이상한 기독교 탈을 쓴 그런 교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을 수 있죠. 인터넷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봐도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이불교. 덮고 자는 이불 있잖아요. 이불교라고 불러요. 이불교. 뭐 저는 뭐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종교인지 뭐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거지만 교 이름 자체가 이불교예요. 이불교. 그게 뭐 하는 데냐? 그냥 서로 이불 덮고 누워서 뭐 잠을 자는 건지 뭘 누워서 우리 충청도 말대로 짓거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불을 덮고 있는데 그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하여튼 기독교의 한 일파처럼 그렇게 있다. 이게 초대교회도 별의별 모습들이 다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단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기준의 시점인 325년 니케아 신조가 이게 이제 325년에 만들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수십 년 뒤에 완성이 됐는데 이 이전까지는 참 정리가 잘 안 된 그런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6절부터는 아주 그 중에서도 극단적으로 이상한 흐름, 나쁜 흐름에 대한 언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왔다가 완전하게 배교를 하는 사람들, 배교, 뭐 배반한다 또는 배신한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배교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가 26절 이하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들어간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잇대어 살아간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기본적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캐리그마라고 불리우는 핵심 진리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진리를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몸은 교회에 있지만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겁니다. 이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성서 말씀을 공부를 하고 교회 공동체의 삶을 잘 살다가 죄를 짓는 것, 그냥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을 깡그리 다 뒤집어 엎고 부인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기는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의도적으로 정말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 진리를 부정하거나 뒤집어 엎어버리면은 다시는 속죄받을 수 없다. 그 개념이 26절 이하부터 나와 있어요. 다시는 속죄받을 수 없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좀 긴장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 이제 26절에 보면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할 때 이거는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반복적인 속죄 제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 제사죠. 이게 유일적인 거죠. 단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는 이게 있을 수 없어요. 다시 속죄받을 수 없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부정을 하는 것. 한 번으로 끝난 거거든요. 다시 이걸 되풀이하고 또 무슨 구원의 은총 해놓고 거기다가 도돌이표를 붙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용서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내용들이 신학적으로 보면은 상당한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자 그대로 여기 히브리서 10장 26절 이하에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그런 질문을 할 수는 있겠죠. 하여튼 우리는 간단하게 그런 질문으로 넘어가지만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주해를 하고 주석을 하며 그리고 수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를 하는 신학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논란이 상당히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뭐냐 하면은 그런 거죠. 아무리 배신을 했다고 해도, 아무리 배교를 했다고 해도, 또 아주 심각하게 기독교 자체를, 진리 자체를 부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막아놓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논란입니다. 그죠?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논란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 이야기를 보더라도요. 그거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둘째 아들 이야기 아닙니까? 탕자. 가장 큰 불효는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다르지만 그 옛날에는 아버지가 생존해 있을 때에는 절대로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가지고는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물려받고 먼 타국으로 가버린 것 아닙니까? 그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예요. 아마도 아버지가 억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아들을 동네에다가 어른들에게 고발을 했다든지 성문에 나가가지고 나이 많은 그 어른들이 모여서 뭐 어떤 때는 뭐 재판까지는 아니지만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하는 그런 장로 그룹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들에게 가가지고 이 우리 둘째 놈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하면은 당장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하여튼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탕자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을 뜻하는 그 아버지, 눈은 짓무르고 허리는 꾸부정해져 있고 그 아들을 맞아주는 게 복음이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너무 매정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당시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고 또 뭐 이런 가능성도 타진해 볼 수 있고 또 복음서의 그 탕자 이야기도 연결해 가면서 해석을 새롭게 해볼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만은 제가 볼 때는 히브리서를 주로 읽어야 되는 그 교회 공동체 내에서 아주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사건. 그게 어떤 일인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추론적인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어떤 정도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다시는 돌아와도 그 받아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고 다시는 속죄받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고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글쎄, 그 히브리서를 읽어야 되는 그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허물어질 정도로 배교와 배신과 배반 행위가 그냥 한두 사람 문제가 아니고 교인들 거의 대부분을 물들였거나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분위기가 교인들 전반적으로 흔들어 놓았거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 같다. 그 정도 저는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세례받은 것하고 관련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최근에 이제 세례와 관련되어 가지고 세례받은 이후에 삶이 어떠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했는데요. 세례를 받고도 또다시 죄를 지었을 경우에 용서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화두가 되어 있지만은 초대교회 내에서는 매우 예민한 문제였다고 그래요. 세례받은 사람이 또 세례받기 이전의 모습처럼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죄를 지었을 경우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아주 예민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점에 있어서 그 로마의 이제 뭐 대제라고도 불리우는 황제를 넘어서서 대제라고도 불리우는 큰 황제죠. 콘스탄틴 대제의 이야기가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죠. 그가 전쟁에 나가가지고 십자가를 보고 전쟁에 승리를 했다. 뭐 그 이면에는 그의 어머니 헬레나 여사가 아주 끔찍하게 기도를 하고 했던
그런 그 어머니의 기도 영향이라고 뭐 해석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콘스탄틴 대제가 전쟁에 나가서 하늘에 떠 있는 십자가 모양을 보고는 전쟁에 승리를 했다. 뭐 그 이야기입니다. 이 콘스탄틴 대제가 그래서 아까 언급을 했던 년도인데요. 서기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를 해가지고 기독교를 공인을 했습니다. 공인. 그러니까 공인을 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 그 사회가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박해를 하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을 산채로 횃불처럼 만들어가지고 불에 태워서 밤에 밝히는 불로 사용을 한다든지 하여튼 뭐 별 끔찍한 박해를 다 당하다가 이제는 다른 종교들과 같은 레벨에 올라서는 그런 종교로 인정을 받는 그게 이제 서기 313년의 밀라노 칙령 그걸 통해서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선언을 한 거죠. 물론 혼자 한 것은 아니고요. 동방 쪽의 대표자와 함께 밀라노에서 서명을 하고 그리고는 발표는 사실은 동방 쪽에서 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이게 밀라노 칙령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역사적인 연도를 여러분들이 또 해당 그 황제 이름을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313년에 기독교를 일반 종교와 똑같이 공인을 했다. 아직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 로마의 국교가 된 것은 언제냐? 서기 380년, 380년. 13년에 공인을 받고 뭐 수십 년 뒤에 서기 380년에 그 데오도시우스 1세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때는 로마 제국 전체가 아니고 지금의 로마, 그러니까 이탈리아 중에서 로마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중심으로 기독교를 이제 국교로 이제 선포를 했다. 그렇게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는 이제 11년 뒤에 391년도에 이제는 기타 종교들, 이교들, 이교적인 행위, 제사행위, 종교행위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금지를 시킵니다. 기독교만 믿어라 하는 것이죠. 기독교만 믿어라. 그게 391년 발표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해 392년에는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선포를 하는 그런 역사적인 해가 되죠. 하여튼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이제 선포를 한 것은 1차적으로 380년입니다. 그리고는 392년에 로마 제국이 뭐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아프리카 쪽 또 심지어는 뭐 인도 가까이 뭐 이런 데까지 다 지배를 했었으니까 그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 그 다음으로 넓은 땅을 차지했던 제국이라고 평가가 되어지는데 로마 제국 전체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도록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테오도시우스 1세가 이거는 조금 뭐 다른 문제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그 325년에 이제 작성되기 시작이 된 니케아 공의회의 니케아 신조를 다 신봉하게 만드는 거죠. 성경을 뭐 읽게 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도 니케아 신조를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니케아 신조는 굉장히 중요한 신조 중에 하나입니다. 신교, 구교, 또 뭐 정교회를 떠나서요. 니케아 신조. 물론 좀 차이가 있는 뭐 교단들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콘스탄틴 대제하고 세례 문제, 또 이것이 다시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렇게 콘스탄틴 대제가 뭐 큰 일을 했고 그 다음에 테오도시우스 1세도 큰 일을 했지만은 이 콘스탄틴 대제가 죽기 직전까지 세례를 안 받습니다. 그 왜 그랬게요? 좀 전에 드렸던 그 말씀 때문에 전쟁도 치러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황제로서 마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아니다. 왜 아니라고 그러시죠? 네 손에 뭐가 많이 묻어 있다고? 피가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너는 그 성전을 지을 수 없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어. 그건 네 아들이 할 거야. 콘스탄틴 대제도 그런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사람들을 죽여야 되고, 뭐 기독교를 공인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다고는 하지만은, 테오도시우스 1세도 마찬가지입니다. 380년에 이제 로마의 기독교를 국교로 이제 선포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아주 심한 병을 앓고 난 뒤에 380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는 그 해에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세례 문제가 지금처럼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세례받는 장면을 뭐 기록상으로 살펴보면요. 엄청납니다. 엄청나. 세례는 반드시 이 고난주간 때에 사순절 고난주간 때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부활주일 때 세례를 받도록 그렇게 해요. 어떤 기록에 보면은 물론 남녀를 구분을 해가지고 하는 일이지만은 천막을 쳐놓고 하여튼 모든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게 하고 그 온 몸에 가장 좋은 오일을 다 바르게 하고 그렇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도록 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세례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현대 교회들이 세례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 하는 반성도 하게 됩니다. 테오도시우스 1세도 심한 병을 앓고 죽을 지경까지 갔다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 그 해에 세례를 받고 콘스탄틴 대제도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고 아니 이게 내가 이런 죄를 계속 지어야 되는데 세례 받으면은 그런 짓을 다시는 못할 터이고 그런 게 다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배교, 배신, 부정, 배반, 교회를 심각하게 허물어뜨리는 그런 배교 행위 한 사람들은 다시는 구제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선언이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례 문제라든지 또 한 번 믿은 다음에 배교한다든지 하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아주 철퇴를 가하는 그런 말씀을 히브리서가 여기 정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전제로 하고 이런 내용들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초기 기독교의 뼈대가 튼튼하게 세워지지 못했을 때, 기독교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생생한 그 현장 속에서 뭐든지 다 질서 있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 그리고 심지어는 기독교가 어쩌면은 생존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 그런 상황들을 전제로 하고 제가 드린 이런 말씀들을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 공동체적인 위기를 목격한 히브리서 기자가 배교하고 배신하고 부정하고 진리를 뒤엎어버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준엄한 경고를 한 거죠. 더 이상 속죄 제사가 그들에게는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끝장난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2000년 전의 표현으로 하면 너네들은 그냥 더 이상 개전의 정이 없는 것이고 지옥행이야. 그냥 딱 선언을 해버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절망적인 그런 내용을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31절이 그걸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배교하고 공동체를 심각하게 훼손을 시키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딱 잡아채가지고 절망 가운데로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것,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그런 개념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신학자들의 고민도 있겠지만은 복음의 내용을 접하다가 보면은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그게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이시다라고까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돌아서면은 뭔가 여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무리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통해 자복하고 누구처럼 그냥 가시밭에 뒹굴고 그렇게 회개를 하고 울부짖으면서 회개를 하고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내적으로 어떤 인간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까지도 그냥 가시밭에 가가지고 그냥 뒹굴고 맨몸으로 뒹굴면서 온몸이 다 찢기고 상처가 나고 피가 흐르고 그렇게 회개까지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뭘 인정한 분이신가? 그렇게 뒤끝을 그렇게 드러내시는 분이신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31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 성서가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이런 질문과 함께 해답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과격한 표현을 사용을 했고 이거는 여지가 없다, 끝장이다 그렇게까지 선언을 했지만은 마지막 5번째 단락의 전반적인 흐름은요, 그래 신앙의 근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 하는 투의 내용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4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과거에 당신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됨으로 인하여서 입었던 손해, 질시, 멸시, 핍박, 고난, 환난, 비방, 고난의 큰 싸움, 이북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난의 행군, 이걸 생각해봐라. 아주 비참했던 과거를 한번 더 생각해 보라고
볼 수가, 말씀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당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숨어서 예배드리고, 공동 묘지 같은, 카타콤 같은 데 가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어디 종교개혁 시절에도 그러했습니다. 가톨릭의 눈을 피해서 저 산속으로 들어간다든지, 눈에 띄지 않게. 일반적인 사회생활에 참여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소유를 빼앗기는 건 보통이고요. 종으로 팔려가는 것도 보통이었고, 초대 기독교인들의 처참했던 고난의 과정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이 2000년 전에 버텨줬기 때문에 기독교가 역사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기독교 불가능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흥 종교로서 기독교, 그리고 그 교인들이 믿는 대상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 예수님. 30대 초반에.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일인데, 그런 불이익을 감당하면서까지 그걸 견뎌냈는데, 그걸 견뎌낼 수 있는 뭐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하는 게 뭐냐? 그 대답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 한 가지에만 매여 있어서 그 숱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고 불이익을 감당하면서까지 그렇게 지내온 것 아닙니까? 이게 저들의 신앙적인 체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이것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가 어떻게 해서 그거를 배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사람들은 다시는 돌아올 기회도 없었으려니와 당연히 지옥행이다라고 하는 과격한 말을 이제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해봅니다. 배교하는 사람도 있고 배신하는 사람도 있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떠나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겠지요. 남아있는 자들에게 두 가지를 이제 당부를 합니다. 하나는 담대하라. 담대하라. 두 번째는 인내하라. 그게 이제 마지막 내용에 정리할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담대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니 그 신앙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잇대어 살아감과 동시에 마지막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려고 하느냐? 우리들이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님처럼 죽었지만은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놓치지 않고 살려고 하느냐? 끝까지 담대해야 되고 인내해야 된다. 그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배신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팽개친 것이라 볼 수 없겠고요. 그들도 이런 말씀을 듣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설 뿐만 아니라 신앙을 지켜내고 이루어 가기 위해서 담대해야 되고 또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해야 된다. 의인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 신약 성경에 당당하게 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 위상을 가지게 되는 것도 복음의 핵심, 그거를 딱 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38절 말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10장까지 다 이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이 복잡한 세상을, 또 유혹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전과 같은 순수한 개념의 헌신과 봉사와 또 신앙의 삶도 쉽지가 않습니다. 유혹이 많아요.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라고 또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중에도 우리들을 부르셔서 말씀을 읽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히브리서를 읽어야 되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참 복잡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뿌리채 흔들어 버리는 그런 이단 사상들뿐만 아니라 굳게 잡고 있었던 신앙관도 배교해 버리는 그런 우매한 자들도 수없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삶에 유혹이 되고 또 교회에 들어와 앉아 있으면 이것이 진리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러한 근간은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담대하게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어떠한 힘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생명으로 길로만 신앙 고백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신앙 고백하며 돌아서서 이 거친 세상 속에서도 승리할 줄 아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